15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먼저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사람의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 곳은 어디일까요? 아는 분 있습니까? 눈꺼풀이랍니다. 눈꺼풀. 요 눈꺼풀인데 요게 0.02mm 합니다. 이 사람의 피부는 여러분 참 신기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에 있는 이 파치니 소재라고 하는 요한 부분은요 0.001mm의 미세한 움직임도 다 파악을 한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피부가 직접 닿지 않고도 끝에 무엇이 있는 걸 알아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삽으로 땅을 팔 때 그 끝에 모래인지 자갈인지 알잖아요. 그만큼 우리 피부가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 귀한 피부가 가진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게 요즘 댄스를 맡고 있어요. 이 피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피부 접촉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 사람이 이 피부에 접촉이 되면 마음의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나 고통을 당한 사람들끼리 손을 잡잖아요. 또 머리를 맞대고 있잖아요. 가만히 말없이. 그리고 또 우리가 끌어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접촉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위안을 얻게 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신체 접촉을 기피하고 차단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체 접촉으로 인한 친밀감, 또 우리 위로, 위안,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지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제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서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크고 더 확실한 위로를 가지고 지금 여러 난국에 처한 여러분들을 제가 위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류 구속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마지막 단계인 완성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류의 구속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는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자신의 영,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의 끝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 강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먼저 세 가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의 호령, 큰 호령한 소리가 들리고, 천사장의 또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세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다 부활하고, 그 후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변화를 해서, 호련히 변화를 해서 그들과 함께 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이 영원한 영생은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을 위로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심, 재림,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위로 아니고는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영생이란 이 위로 아니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의 재림이, 강림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바뀝니다. 이 세상이. 본문에 보면 주께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것은 새로운 하늘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새로운 하늘이 나타나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할 때 이 하늘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파란 하늘, 저 끝으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소련 시절에 무신론 교육만을 받았던 우주조종사가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높은 하늘을 올라갔는데 그가 하늘을 쳐다보고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우주선을 타고 아무리 하늘을 살펴보아도 거기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하늘로 가신 주님은 안 보이시더라. 그런 말을 했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을 합친 이 4차원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하나님도,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하늘은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의 4차원의 세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면 바로 그 곁에 있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 평면, 땅만 보는 눈을 가지고, 땅, 절대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만 보는 사람입니다. 땅만 보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차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에는 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2차원의 세상만 보는 사람은 3차원의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열린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계신 새로운 하늘,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모습을 드러낸다. 그 새로운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세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현상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뭐 이상한 당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당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녹색당, 뭐 환경보호당, 뭐 또 이래가 나왔는데 지금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폐기하는 것도 이제 바로 그 실효성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환경 보호하겠다는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극의 이 빙산들이 녹아내리고요, 만년설이 녹아내립니다 지금.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서 아마 20, 30년 지나면 지금 바닷가에 있는 큰 항구 도시들이 많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지구가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절망적이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새하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완벽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질병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코로나도 없고 사스도 폐렴도 암도 전혀 없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낙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저 우주에 있는 명왕성, 태양 곁에 명왕성 얼마나 뭡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선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우리 DNA 모든 선을 다 연결하면 거기까지 간대요. 이 지구가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사람의 혈관을 다 연결하면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돈대요. 이런 신비로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날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라가 온다는 것을, 이 나라가 반드시 만나는 것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인하여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17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란 말이 우리가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만약 우리가 오늘 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들이겠죠.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 때를 맞이하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 여기서 그들이라는 바로 그런 사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구름 속으로 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다 함께. 물론 이때 죽은 성도들은 다 부활한 신령한 육체를 입습니다. 또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있던 성도들도 순식간에 신령한 영적 육체로 변화됩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살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영체, 신령한 영적인 옷을, 몸을 입고 이제 함께 주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뿔뿔이가 아닙니다. 함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살아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하는 것이,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그 영광의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란하고 거대한 영광의 총집합,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분, 인성을 입은 예수님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누굴 만날까요? 아브라함을 만날 것입니다. 야곱을 만날 것입니다. 모세를 만날 것이고, 우리는 다윗을 만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세례 요한도 만날 것이고, 베드로도 만날 것이고, 루트도 칼빈도 만날 것이고,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그 숱한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날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 다 함께.
여기서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교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이 교제, 교통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임을 확인하고 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연구한 중에 이것이 있어요. 내가 미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저도 한때 이 미친 것에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미친 사람도 나름대로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또 휘죽휘죽 웃고 기쁘게 사는 것 같으면 그것도 행복 아닌가? 도대체 미친다는 건 무엇일까? 뭐가 다를까? 정상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한 가지, 정상적인 사람과 미친 사람의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 미친 사람들은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나눔이 없습니다. 혼자서 웃고 혼자서 즐기지 아무도 그 사람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통합니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교제와 교통이 있을 때, 즉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교제를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해치는 이 못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실망, 상처가 이 교제와 교통을 많이 가로막지 않습니까? 요즘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못된 전염병이 사람들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의 사람됨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아주 무서운 것들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완전 해결되지는 절대로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 주 안에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 안에서 이미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거룩한 영광의 몸을 입고 완전한 교제, 완벽한 성도의 교통을 누리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교회 생활에서 조금은 맛보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완전하게 맛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완전한 참된 교제와 교통, 모든 믿는 사람이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교통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위로를 받을 말씀 하나 있는데, 항상 주와 함께, 주님께로 다 우리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다 함께,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본문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주와 함께 한다, 항상 성도로 함께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에서는 갈라짐이, 흩어짐이, 이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슬픔의 원인은 여러분, 이별 아닙니까? 이별.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떠나야 합니다. 그죠? 군대로 떠나야 하고, 돈벌러 떠나야 하고, 또 아파서 병원으로 떠나야 하고, 또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인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별을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별은 슬픈 것입니다. 제가 경신교회 목회한 지가 올해 30년째입니다. 아마 저는 이제 경신교회에서 목회를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 교회를 목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성도들과 이별의 눈물을 흘리기 싫어서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처음이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정말 귀한 분들이다. 친형제, 친자매처럼, 가족처럼 모든 사람과 정성을 다 쏟아붓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제가 갑자기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생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떠나 오늘 아침에 어느 장로님 댁에서 아침 먹고 나오는데 얼마나 제가 이 이별이 슬픈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별이 슬픈지, 이별이 그렇게 슬픈 줄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이별의 눈물을 흘리지는 않으리라. 다시는 흘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목사가 돼서 딴 교회도 한번 가보고 부목사도 해보고 그런 말 하지만은 제가 이별의 슬픔, 이걸 제가 경험하지 않으려고 오늘까지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참 이유가 많지만 이별이 슬픔 아니겠어요? 이별의 슬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별의 슬픔이 싫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이별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 남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부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 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돌아오면 괜히 불편하고, 이런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이상하고 신비스럽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남편이다. 근데 여러분, 그 남편과도 이별해야 됩니다. 언젠간 이별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 속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항상 함께 거기에 사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거기에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별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요, 이별을 주제로 한 우리 한국의 트로트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트로트는 전부 이별을 주제로 한 노래들입니다. 없어요.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밖에 없어요. 슬픔의 노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소망 중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절이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은 이런 말로 사람들을 위로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이 지나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으로 다 지나가는 것이며 지난 것은 소중한 것이라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인생은 이런 말로, 이런 것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계속될 성도의 완전한 교제, 완전한 교통, 그 행복한 교제를 믿음 중에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